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 38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손 씻지 아니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술 이론 가운데서 소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영어로는 디패밀리제이션, 패밀라이즈, 친밀하게 하다. 그 앞에 또 접두사를 붙이면 반대로 친밀하지 않게 하다. 디패밀리, 그거의 명사형 디패밀리제이션이라는 낯설게 하기 수법이다. 그게 예술 기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법입니다. 우리가 이 미술 전람회 같은 경우에 그 전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대체로 어두운 복도를 만들든지 방을 만든 후에 전시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 이유는 오면서 너무 이런 색깔 저런 색깔에 눈이 이미 벌써 익어버렸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화가가 그 작품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색감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명이 어두운 공간을 통하여 전시실에 들어가게 하는 연극 같은 경우는 연극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막을 내리고는 불을 확 끕니다. 그럼 전부 다 그냥 조금 전만 하도 와글와글 시끄러웠던 분들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던 말 언어의 오염으로부터 연극 무대에서 던지는 언어, 그 진실함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기법을 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참된 것을 보게 하기 위하여 소나 기법을 동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딸 아이가 귀신 들린 어린아이, 그 여인, 가나안 여인, 그 믿음 좋은 거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집 위에는 내가 보낸 바 없고 개들에게 떡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너무 낯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여인을 개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 그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오염된 생각으로부터 주님께서 참된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굳이 개들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유대인들 흔히 사마리아인 혹은 이방인들을 뭐 개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부터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아시는 대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기다렸다는 뜻이 여자여, 그 군하이라고 하는 황제의 부인에게만 쓰는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만 쓰신 용어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하다 할 때에 어머님에 대한 극존칭어로 붙이는 그것을 가나안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개 같은데, 그건 오염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여자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부장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 우리는 뭐 다 그냥 당당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흔히 당시에 관습 습관상은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건 당연합니다. 위생의 입장에서는 그 당연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굳이 그걸 하지 않으셨어요. 그 문제를 유발시키는 거죠. 왜 주님이 굳이 손을 씻지 아니하시는가? 낯설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손 씻을 것 같은 이분이 왜 손을 씻지 않나 하고 바리새인이 아주 어리둥절하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진리에 이르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만 닦으면 뭐하냐? 하나님은 속을 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도달을 해야 될 진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항상 성경은 중심 마음을 대단히 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겉으로는 뭐 거창하게 유사한 뭐 그냥 아주 좋은 그런 화려한 언어를 쫙 구사하고 물 흘러가듯이 우유 목구멍에 넘어가듯이 유창하게 기도하더라도 죄를 품고 있으면 그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집중적으로 겉이 중요한 게 아니다. 형제를 용서하려고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용서해야 된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는 중심의 마음에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깨끗한 것도 속이 깨끗해야 된다. 오늘 아침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나를 태우든지 내 안에 정결하게 해달라고 우리 찬송하셨잖아요. 우리가 겉이 중요한 게 아니다. 속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이 집중적으로 잘못 쏟고 있는 겉만 단장하는 그걸 이제 외식이라고 그러죠. 외식. 기도할 때도 외식기도 하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골반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구제도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그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중심 마음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팔복 가운데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3절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렇지만 마음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마음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외면보다는 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늘 외적인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뭘 자꾸 그냥 자기를 자꾸 입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속이 병들면 아무리 좋은 비단 옷을 입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다 떨어진 누더기를 입어도 몸이 건강하고 속이 건강하면 그것보다 행복한 건 없어요. 병든 사람,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유는 병든 자에게 의인이 있을 때 있지 않나, 건강한 자에게 있을 때 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면서 12절에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을 좀 잘 알아라. 왜 하나님께서 긍휼을 불쌍히 여긴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돼. 내가 먼저 누구인가. 그러니까 어떤 일을 내가 해결하고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갈 때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오듯이 죄가 또 들어오면 또 퍼내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해서 해결하게. 오늘도 우리 마음에 그런 일들이 자꾸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내일 아침부터 쭉 살펴보면 주님이 화를 선포하셨어요. 그 화를 선포하실 때의 대부분이 우리 안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 병든 부분입니다. 거짓된 자아, 그것을 참 자아로, 참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일그러진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제 그런 말씀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동설, 천동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도 철학을 소크라테스를 그 철학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죠. 그 전에는 뭐 전부 다 외부에 관심 가졌어요. 무엇이 중요하냐? 불이냐, 물이냐, 뭐 수가 중요하다. 피타고라스. 하늘의 별이 뭐 중요하다. 아니다. 내 자신을 알라. 네 속, 우리 인간이 더 중요하다. 그 철학은 인간의 자기가 누구인가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얘기합니다. 주님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와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의 후예니까 죄를 타고난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 자신이 깨끗한 줄 알고 뭐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알고 했지만 바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습니다. 부자가 자기 옆에 있는 가난한 자의 암양, 자식처럼 키우는 암양을 뺏어가지고 자기 친구 나그네에게 대접을 한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이 뭐 버럭했습니다. 버럭. 그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할 때에 다윗이 사무엘 하 12장 13절에서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에서 10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모태에서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죄악 중에 난 죄인인지는 몰랐다. 그걸 고백하면서 정직한 마음과 정한 영을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66편 18절에 죄악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반드시 기도하게
이렇게 주님이 주기도문 속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바리새인 주께서 39절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외식이죠.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 속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자기가 병든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분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명예가 어떻고 하더라도 본인이 죄인인 걸 모르면 그건 병든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보면 나 그 사람 보고 너무 실망했다고. 그 사람이 실망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눈이 사시한적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한 모든 흠을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7장 16절에서 너무 지나치게 의인인 체 하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 되지 마라. 그것으로 네가 스스로 넘어진다고. 선 줄로 알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출생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 십자가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 법정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지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으로 우리 자신을 허리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 팍기 아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아침에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팍을 중하게 여기면 동창회 가서도 좋은 자리에서 상처받고 오는 거예요. 저 친구는 차가 그냥 대단한 차네. 나는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게 뭐야? 아이고, 저 친구는 별장이 있네. 나는 뭐야?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것을 자꾸 비교하고 그러면 이분은 10중 8구 상처받고 또 동창회 나갔더니 나만큼 별장 갖고 있는 이런 차 갖고 있는 사람 없네. 교만으로 그 사람은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가지는 가치관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누구 이렇게 장관을 만나도 별로 꿀리질 않아요. 부러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그분이 국회의원이든 도지사든 총리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먹일 양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내면의 충만함.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서 더 충만하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러니까 되게 외모에 머리를 단장하고 금으로 치장하고 그러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 속입니다. 속. 이걸 하늘의 것으로 치장하고 단장하고 그게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근데 사도 베드로는 또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또 다른 관점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받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리새인에게 주님이 점심 식사 초대받은 자리에서 주님은 영의 양식으로 이 사람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 안에 마음에 있는 이 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귀한 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점심 자리 초청받은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부러 손을 씻지 아니하신 이유는 속이 겉이 중요하지 않다. 이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주님의 소나 기법의 이 말씀을 아침에 같이 상고해 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저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주님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이 아주 근심 걱정 염려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게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외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외적인 것을 관심을 받기 위하여 너무 많이 겉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아침에 잘못된 우리의 사고가 거짓된 자의에서 끌려가지 않도록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로 한 그릇도 있지만 그 속이 깨끗해야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다고 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 내면을 주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상달되는 아침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